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광복 76주년 되는 날입니다. 한일합방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된 36년의 시간은 그야말로 우리 민족에게는 치욕의 역사이자 슬픔과 고통의 역사였습니다. 대원군의 쇄국정책과 고종의 친정, 갑신정변, 임오군란, 동학혁명, 청일전쟁, 갑오개혁, 을미사변, 아관파천, 청일전쟁, 을사조약, 그 40년 동안의 갈등과 국내적으로는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노론, 소론, 대북, 소북, 시파, 벽파, 이 정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힘이 다 잃어버렸어요. 전부 다. 그럴 때 일본이 한일합방이라는 명맥을 내세워가지고 대한민국을 침략해서 주권을 빼앗고 말을 빼앗고 성씨를 빼앗고 자유를 빼앗고 자원을 수탈하고 그러다 아무 소리를 못하고 찍소리 못하고 살았어.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 대신에 기독교 모든 종교들 대신에 자신들이 숨은 일본의 종교 신사를 숭배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신사에 참배하지 않으면 다 잡아가둬 버리고 말았습니다. 일본의 전쟁에 일본 식민이란 미명할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끌려갔고 심지어 돈을 벌게 해준다는 거짓말로 젊은이들을 끌어다가 일본의 위안부를 삼아서 그들의 성놀이개로 사용했습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일본은 이 땅을 대륙 진출의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중국 동남아를 파고쳐서 정복한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에 대패한 뒤에 미국이 사이판에 출발한 원자폭탄이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떨어지잖아. 일본 초토화가 됐죠.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기적과 같은 해방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조국 해방을 위해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왔고 일본의 부역자들이 돌아왔고 대한민국이 1948년 건립이 되어 그리고 초대통령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광복 기념사를 들으셨을 겁니다. 독립회장 김웅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사람이. 전에는 그렇게 말했어요. 미국은 점령군이고 소련은 해방군이다. 독립회장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소련은 해방군이고 미국은 점령군입니까? 오늘 하는 이야기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놈은 그렇다 그래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누구 있죠? 육견 대장. 여기 선인학교를 세운 누굽니까 이름이? 백선엽. 다 싸잡아가지고서는 다 일본 앞잡이라고 전부 다 싸잡아서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새마을운동 때문이었다고 또 말을 해요. 또 여러분, 일본 시대에 그 밑에 일하던 사람들을 다 일본 앞자로 여기면은 대한민국은 어떤 사람만 애국자냐? 아무것도 아는 사람만 다 애국자예요. 전부 다.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더라면은 대한민국 자유민주 국가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해방 이후에 사상적 갈등이 얼마나 심한 줄 아십니까?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사람, 민주주의 신봉하는 사람 섞여가지고 말하면 이것이 대한민국에 5년 동안에 혼란을 일으켜 이것 때문에 결국은 6.25 사변에 신못 쓰고 맥을 넘어진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국가를 세울 수가 있고 오늘의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1948년도) 건립이 되고 그리고 초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8.15 해방이 자주 독립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진보주의 사람들은 미국은 돌아가라 그래요.
전시작전을 달라 그래요. 자주 하겠다 그래요. 군부미관은 줄이고 무기개발은 하지 않습니다. 오늘 대통령 얘기해 보니까 자주포 우리 힘으로 만들었다. 자주포를 우리 힘으로 만들었다. 자주포. 북한의 핵을 만들기 위해 자주포를 만들어 잘하고 있어요. 북한은 의무기간이 7년에 핵 볼국이 되었어요. 여차하면 중국과 소련이 바로 붙어가지고 북한을 지원해요. 우리 핵이 있어요. 일본도 적이에요. 북한도 적이에요. 중국도 적이에요. 소련도 적이에요. 우리를 돕겠다는 미국 태평양 건너편에 있어요. 군복무 2년 군대생활 보세요, 여러분들이요. 계속 성폭력 문제로다가 계속 문제가 터지고 있어요, 지금 다. 이런 군대 가지고 북한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요즘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철수 시작하자마자 탈레반들이 도시를 점령해 나가면서 다 무너지게 생기니까 미국이 다시 병력을 2,000명을 다시 투입했다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미국이 빠져버린 대한민국의 안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며칠 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ICBM이라고 하는 미사일 미니트맨 3를 발사했는데 마하 23km로다가 6,739m를 날아갔어요. 미국에서 쏘면 본토에 쏘면은 북한에 떨어진대. 그게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아셨습니까? 이번 청주에서 간첩단이 적발되어 3명이 입건이 됐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령이 공개가 된 데 들어가 있습니까? 보세요. 한번 들어가서. 반미운동, 한미연합훈련 반대, 한미사연합사 폐지, 사드 반대, 미래서간 진입, 부정선거 획책,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 그게 다 공개가 돼. 전부 다. 미국의 스텔스 30원 투명 비행기가 있는데 이 비행기는요 날아가는 걸 모르는데 야 보이지 않는 비행기입니다. 이게. 이걸 도입하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람 누구냐? 이 사람들이에요. 이번에 걸려들은 사람들이. 뉴스엠이 이 사람들이 현 정권의 중요 인사와 다 연관을 맺고 현 정권에 전부 다 부역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전부 다. 끔찍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후 70년 동안 이렇게 편안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그래요. 제 생각에는 최강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배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안정하게 경제가 발할 수 있지. 계속 전쟁 침략이 있었다면 개발이 되겠습니까? 경제가 부흥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북한과 다를 게 없어졌습니다. 백건 김구가 해방 후 조국 땅을 발리면서 8.15 해방은 자주 독립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함석헌 선생도 해방은 도둑과 침했다고 말했어요. 정말 대한민국 기적 같은 해방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뒤에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근대사의 기독교 역사를 빼버리면 대한민국 역사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치인들은 이걸 빼버리고 있어요. 일제강점기 일본 정책 그 자체가 민족 말살 정책입니다. 교육은 철저히 식민지교육입니다. 그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조선을 가르치지 못하겠습니다. 전쟁으로 전국에 철도를 깔아가지고 그러다 좌우로 수탈해 갔습니다. 한골통에 식량을 수탈하고 심지어 집에서 숟가락 젓가락 다 뺏어갔어요. 그뿐입니까? 교회에 달린 종 땡그랑 땡그랑 종까지 다 뜯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전국의 금과 은과 모두 일본 소유입니다. 그런데 1904년도 한일협약 한일합방이 있기 전인 1903년도 조선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영적 대각성 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원산에서 시작된 하드성계 집회를 통해 일어난 회개운동이 1910년 평양에서 불을 지펴가지고 1917년 전국 부흥의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불과 얼마 뒤 교세가 무려 20만 교세. 그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일본 식미정책에 저항하면서 3.1 만세 독립운동을 이끌었고 해 독립운동의 주축이 되었고 후에 대한민국의 민주국가인데 초석이 된 거죠.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유관순이도 우리 감리교 신학생이었어요.
그걸 하나님은 이 민족의 고난을 미리 하시고 그것을 견딜 만한 힘을 우리에게 주셨고 무지한 무력 속에 하나에 빠진 이 민족을 이끄는 인물들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물론 해방 프로의 숙제들이 선정했고 우리의 의지와 상관은 캐로선언과 포츠담 선언을 따라서 3·8도 선언을 경계로 공산주의 신봉하는 사람들 소련 통치를 받고 자유민주주의 신봉하는 남한 미국의 통치를 받으면서 신탁 통치가 시작이 되었어요. 갈라져 똑같이 북한은 소련이 미국이. 그런데 이 광복해자는 사람이 미국은 점령군이고 소련은 해방군입니까? 이따오 소리를 어떻게. 이때 등장한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물론 그분의 공과가 있어요. 제 기억에도 어릴 때 물러가라, 독재 물러가라, 못 살겠다, 이승만 물러가라 그랬어요. 대보들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땅의 기초를 세우는데 그분의 역할이 지대한 거예요. 1907년도 조지 워싱턴 대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유학 중에 학계, 정치, 종교의 다양한 그룹의 인사학 교류를 맺고 30여개 대한민국 정통성을 인정받은 혁명공을 세웠고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의 하도회를 만든 기초를 이룬 분입니다. 비록 독재로 하야했습니다만 그분 때문에 민주국가가 건립이 되어진 거 아시겠습니까?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우리 경제가 급상승하지 않았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새마을운동이 강해버렸어요. 그 새마을운동이 없었더라면 경제가 5개년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못 사는 국가가 됐었겠어요. 그분의 공과가 있어요. 물론 그들은 독재로 저항운동이 일어났고 이러니 이승만 대통령 하야를 했고 박정희도 시해를 당했습니다만 이들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 이 나라를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애국자들이에요. 이런 정치인들 보면요 말끝마다 애국 위민 촛불이며 정권을 잡은 지금 더욱더 심해요. 그들은요 지금 나라를 보세요. 얼마나 위태위태합니까? 얼마나 위태위태해요. 세상에 김정은이도 아니야. 김여정이 한마디에 쫄아가지고 한미훈련을 축소하고 그것도 모자 대통령을 비난해도 꼼짝 못하는 한마디 말을 못하는 이 나라 정치인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백성들이 도대체 예? 우리가 말 한마디 했다면 저것들은 싸잡아서 비난하는데 우리는 한마디도 못해요. 전화가 소통되었다 아침마다 호들갑 떨더니 하루도 못되가 전화가 불통되었다 안절부절하는 이 나라 정치인들 도대체 어느 나라 백성이야. 그 생각을 북한 군인들을 책임진 대장이 축소된 한미연합훈련을 보면서 하는 말이 자신들이 국가 안보에 엄청난 위협을 느낀다면서 한미를 싸잡아 비난해. 공개적으로다가 묻고 싶은 건 이런 얘기예요. 그럼 너희들은 왜 핵무기 만들어? 왜 시시때때로 왜 미사일을 쏴? 예? 그렇게 왜 말을 못해요? 왜 중단하라 말을 못해요? 결국 뭐냐? 제 생각에는 사람이 없어요. 인물이 없어요. 인물이 하셨습니다. 아무나 새마을운동 한다고 나라가 바뀌어집니까? 박정희라는 강한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끌고 가서 대한민국을 바꿔놓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승만이라는 강한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국가를 선선했습니까? 지금은 리더십이 없어요. 여든 야든 국민의 세금으로 자신들의 배나 불리고 눈치나 보이는 사람들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셨습니까?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데 사람이 세운 지도는 결코 나라를 망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80년 동안 훈련시켜 준비시켰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사울의 손에 건지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 다윗을 20년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사람을 택하여 세우는 일이야. 사람이 중요한 거 있습니다. 예수 당시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사람을 택했습니다. 12제자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 선택하지 않습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각 부회장, 위원장님들 이분들이 어떻게 따라서
교회 성장에 성공과 실패가 가늠되는 것이고, 나라의 기도가 어떻게 따라서 나라가 망하냐 하나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 백신도 모자라가지고 지금 없어가지고 구하러 갔대요. 이지영 부회장을 출소시키면서 백신 구하러 오라고. 놔주려면 화끈하게 놔주든지, 너 이제 잡아올 수 있어, 그러면서 나가서 하라고. 나 같아도 안 해, 나. 예? 나 그걸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 살다 나오지 그냥. 청차사의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지,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는지 지금 관심이 없어. 내년 대선 누가 하느냐, 오직 거기만 관심이 있어. 못하다. 우린 대선 관심이 없어요. 당장 내일 어떻게 먹고 사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 나라가 태평성대하고 부국강병했어. 그러나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우상숭배할 때 국가는 위기에 빠졌고, 전쟁으로 주변국에 끌려가 포로로 끌려가 수십 년 노예 생활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정치적 목적으로 교회를 이용해 선거에 당선하려고 하는 가짜 신앙인들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죽음이 가까워하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왜? 아들이 장가를 들였는데 장가를 못 들어서. 그래서 자신의 시종 엘리에스를 보내가지고 며느리감을 구해오게 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지시를 받고 엘리에셀의 사명을 이어가면서 10절에 보면은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났다. 좋은 게 뭔지는 모르지만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맡기고 좋은 것을 다 맡기고 관리할 정도로 믿었고 믿음직한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믿습니까? 사람들 믿으세요? 잘 안 믿어요, 사람들이 지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기꾼이 너무나 많아. 거짓말쟁이가 너무나 많아. 진실하지 못해. 창세기 14장 14절에 아브라함의 가신이 318명이셨습니다. 그 후에 상당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 많은 가신들 가운데서 오직 한 사람, 믿음직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리에셀이야. 솔직히 믿는 사람들은요,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간에 믿음직한 사람이 돼야 돼. 다 맡겨도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줘야 돼.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믿음직한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 근데 신기한 건 믿었더니 사기를 당해. 진짜로 왔더니 가짜야. 잘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뽑아줬더니 되고 나면은요, 가짜들이야. 신앙생활 제대로 해. 전부 다 거짓말 팔 못하고 북해가면 싸움질하고 욕설을 하고 소신도 줏대도 거짓말 밥 먹도 약속을 조석 변기하고 요즘은 내로남불의 선수고. 그래서 할 때만 늘 속았다는 말을 들어요. 그런데 엘리에셀은 주인 아브라함 명령을 잘 수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운영하는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렇죠? 그럼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죠. 기껏 가서 묻는 데가 무당한테 점쟁한테 묻고 이런 사람들이 무슨 나라를 생각합니까? 응?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먼저 기도했는데,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에 주목해야 돼.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데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 주제 파악을 해. 자기가 주인이 아니야. 자기는 아브라함의 종이야. 종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자기 소유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기 소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깨달은 거야. 자기가 없어. 오직 엘리야는 주인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인의 마음에 들게 주인이 원하는 것을 행하려고, 그 주인의 손을 자기 손으로 삼고, 주인의 신앙을 자기 신앙으로, 주인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 철저하게 주인의 마음에 들도록 애를 쓴 사람이죠. 그럴 때 주인이 그를 신뢰하고 그에게 모든 걸 다 맡긴 거예요. 요즘 정치인들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속된 나라 주제 파악을 못해요. 자기들이 나라 주인인 줄 알아요. 여러분, 헌법에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국민이에요.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온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뭐야 그러면? 공적인 종들이 아시겠습니까? 종들이야, 종들. 종들이 주인인 줄 생각하고 갑질하고 돌아다녔어요. 이게 이 나라 정치인들의 문제였어요. 대통령의 문제였어요. 어느 주제를 알아보세요. 나는 뭐냐? 나는 종이야. 성경 보세요. 유명한 사람들은요, 주제 파악을 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만삭 뛰어나지 못한 자와 같습니다. 나는 막대기만도 못합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 고백이 없어. 진짜 일꾼은요, 자기가 누군 줄 알고 살아가야 돼. 근데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자기 멋대로 해요. 백성 이름을 팔아고 자기 멋대로 하고 살아요. 요즘 경기도에서 지원금을 전 국민에 다 준다 그래가 1200만 다 준다 그러면 문제가 계속 생겨요. 지 돈입니까? 좋죠. 나도 경기도 살면 좋겠어요. 무조건 준대, 무조건. 아니, 잘 사는 놈을 왜 줘요? 예? 왜 줍니까? 공무원을 왜 줘요? 표 살라고. 아니라고 말하지 마. 지 돈이에요. 누가 갚아요, 그 돈 다? 그 빚들 누가 다 갚아요? 종은 주인의 것을 책임지고 정직하게 잘 관리해야 돼. 그런 일꾼이 우리 필요한 것이죠. 그런 일꾼이. 여러분, 롯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유다의 에베멜렉에 살았는데 흉일대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가서 두 아들이 장가들고 처음엔 잘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가정에 불행이 덮치기 시작하면서 남편이 죽고 얼마 있어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늙은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가, 그리고 두 며느리 남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늙은 시어머니가 살 이유가 없어. 흉년 때문에 와 살지만, 그래서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 이제 남은 여생은 친족하고 살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너희들 젊으니까 새로 시집가 살아라. 집으로 다 돌아, 친정으로 가라. 놔줬습니다. 그랬더니 큰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겠다고. 둘째 며느리가 크고 매달리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야. 예? 응? 내가 시어머니를 따라하겠다는 겁니다. 하는 말이,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나라로 가겠습니다. 어머니 나라야. 이제부터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 되고 어머니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장사될 것입니다. 그러니 보낼 수가 있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오미가 시어머니 며느리 룻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그 룻이 얼마나 늙은 시어머니를 지극정서로, 요즘 말하면 외국 여자 와서 얼마나 지극정서로 공경하는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니 그 땅의 최고 부자인 보아스와 재혼하게 만들어서 네? 잘 살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를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려고 하면은 나만 생각하면 안 돼. 나의 필요만 생각하면 됐습니다. 내가 따른 희생도 힘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우리가 먼저 내 잘 하는 거 온전히 드리고 희생하는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남의 마음을 얻으려면 내 마음을 먼저 주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면 먼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우리가 시편 읽어보면요, 그는 자신의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야. 거기서 능력이 나오고 지혜가 나오고 리더십이 나오고,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 때, 이런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갈 때, 이런 사람이 있을 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이끌어갈 때 통일이 되어지고 태평성대한 긴 세월을 지나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사람을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런 사람을 지도자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을 지도자 주시옵소서. 대통령 이런 사람 주시고 강요들, 국회의원들을 이런 사람들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마지막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엘레스는 순종이 몸에 밴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 순종을 잘했지만 주인 아브라함의 뜻으로 철저하게 순종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성품과 기질이 중요해. 본래적부터 부정적인 사람, 들이받는 사람들이요, 순종할 줄 몰라오지 순종과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길을 씁니다. 그러나 순종의 사람은 자기를 내려놔요. 겟세마네 동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가 공예가들이 대나무로 만들든 쌀나무로 만들든 뭘 만들 때 먼저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그걸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리공예한 사람들은요, 그 달커른 유리를요 물처럼 만든 다음에 그것을 부어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공예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순종의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니어가 오직 예만 있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당명에 복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주인이 어떤 일을 시켜도 전혀 불평 없이 그 일을 자기 일처럼 하는 사람, 사람에게 시험 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불순종 때문에 오는 거예요. 신학교를 졸업한 신학생이 자신의 존경하는 목사님을 찾아갔어. 목사님, 어떻게 내가 목회 성공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이다. 너 하는 말씀에 순종해라. 그렇게 이야기해드려요. 결국은 목회하든 신앙생활하든 정치하든 찾아오는 모든 시험을 축복으로 바꾸는 것은 바로 뭡니까? 그건 순종하는 마음에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이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 어린 시절의 핵심 캐릭터가 뭐냐? 바로 순종이야.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는 비익불이익 따지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리고 그런 사람이 이 나라 지도자가 되기를 기도해야 돼. 물론 순종할 때 생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손해조차도 나중에 나에게 유익이 되죠. 왜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실패가 없어요. 그냥 순종하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감리교인이죠. 정동감리교 장로죠. 그분이 앉았던 자리가 있죠. 기도하는 대통령 아닙니까? 그분이 잘못했다면 사람을 잘못 쓴 거야. 사람도 잘못 쓴 거였습니까? 그분이 눈을 가리게 한 그 밑에 사람도 잘못 쓴 거였습니까? 그분은 정직한 분이었어요. 그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재혼크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시작했고 6.25 발발 시 저 낙동강 전투까지 밀려 내려갔을 때 전국모의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고 중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엘레스는 기도하면 자기 은혜가 주어지지 기도하지 않고 오직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가신이 최고의 가신일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이 쓰임받는 복된 존재가 되기를 진심으로 한다면 엘레스처럼 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더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됐습니다. 코로나19로 교회는 위축되고 모임은 중단되고 예배는 비대면되고 더 심각한 기도 소리가 점점 작아지게 했습니다. 한때 전국 강사를 울리던 기도원 소리가 사라진 지 오래고 교회도 코로나19로 새벽기도 철야기도 중단되면서 한국 교회의 영성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철야도 시작할 겁니다. 오세요. 새벽기도 시작하세요. 지금 우리가 시급한 것은 기도의 회복입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교회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지요. 뒤로 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부터는 기도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한 기도, 교회 예배 회복하는 기도, 우리 신앙 회복하는 기도, 그리고 나라와 지도를 위한 기도 뒤로 돌아가서 내년 대선을 위한 기도, 돌아가 세계 평안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가 일제 30년 같은 민족의 순환을 겪지 않게 이 나라의 하나님 좋은 지도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 믿음 있는 지도자, 신실한 지도자, 정말 나라의 목숨 바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좌절과 절망과 불평과 원망에 앞서 우리 기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옵나이다. 해방 76전을 맞이하면서 또다시 우리가 국가가 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이제 엘리셀 같은 귀한 믿음의 신실한 믿음직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불닥친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옵시고 이 땅을 그리스도의 벌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이 어둠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대통령이야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두려워 백성을 두려워하며 나라를 애국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인들이 이걸 핑계로서 우리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우리 믿음이 회복되어지며 다시 기도가 회복되며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